할렐루야. 1월 12일 2022년 수요 저녁 예배에 여러분 온라인 유튜브로 함께 하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저희 LA밸리 지역이 지금 아크틱 추운 날씨 콜드에가 지금 내려와서 굉장히 엄동설한인데요. 여러분 건강 유의하시고 오늘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가겠습니다. 우리 시작 찬송 96장 찬송 예수님은 누구신가. 옛날 통일 찬송은 94장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시작 찬송으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천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추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여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아멘. 함께 사도신경 신앙고백으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제가 시작기도 하나님께 올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1월 12일 벌써 2022년 새해를 맞아 수요 두 번째 수요일을 맞습니다. 이 추위가 동북부를 뒤덮은 이 가운데 저에게 따뜻한 처소를 마련해 주셔서 추위를 피할 수 있게 해주신 감사드립니다. 추운 가운데 추위에 뜨는 이웃을 생각할 수 있는 사랑을 저희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수요 예배가 2020년 3월 1에 모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예배를 각 가정에서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신령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에 임하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다시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예배당에 함께 모여 서로 얼굴을 보고 하나님 찬양하며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날을 손꼽아 기다리며 저희들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각 처소에서 기도하는 사람을 일으켜 세워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주여, 우리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 하나님의 그 권속들, 지난 1년 아니 2년간 보지 못한 우리 형제 자매들이 많습니다. 주님, 이 모든 사태 가운데 주여 하나님 사모하고 믿음 이렇게 해주셔서 그리고 모든 사태를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정리하셔서 다시 모여서 강건한 주의 공동체가 되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서로 교제하고 하나님 앞다투어 선한 일을 하는 귀한 교회로 이루어 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오늘 수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 살피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살피는 시간을, 예배의 시간을 갖습니다. 주여, 부족한 종을 이 예배 가운데 말씀의 전달자로 이렇게 세우셨으니 오직 성령 충만함으로 주님이 전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이 전하시고자 하는 말씀만 전달되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믿음으로 나온 모든 이들,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마음같이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 결실이 맺혀 10배, 100배, 1000배의 열매가 맺히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귀한 성도 되는 그런 시간 되게 해주시옵시고, 모든 시간 가운데 성령님 각 가정에 각 심령에 임하셔서 하나님 기뻐하고 영광받는 귀한 시간 되게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로마서 5장 10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5장 10절 말씀, 성경의 신약 성경, 여러분 화면에 보이시는 분 화면 보시고 성경 가지신 분은 5장 10절 말씀은 신약 성경 246쪽에 있습니다. 246쪽 로마서 5장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이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 사탄의 자녀였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죄값을 다 갚으시고 결과적으로 우리 막혀있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튀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친구로, 자녀로 삼으셨지만 친구처럼 친밀한 관계로 받아들이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이거 쉬운 성경으로 이걸 번역해서 보면 이렇습니다. 읽어드릴게요.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을 때도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었다면 이렇게 하나님과 화목을 누리고 있는 사람들이
그분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될 것은 더욱 확실합니다. 자, 오늘은 11번째 시간, 나는 왜 이 세상에 존재하고 사는 목적이 무엇인가? 왜 사는 거지? 하나님께서 다 계획을 가지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좋은 친구 삼으셔서 우리를 온전하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회복시키기를 원하십니다. 거기에 대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여러분께서 하나님과 맺고 있는 관계가 많은 면이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시고 우리 삶과 세상의 주인 되시는 주님이시고 심판을 하시는 분이시고 곧 심판하실 분이시고 구원해 주시는 구세주고 또 아버지라 그러잖아요. 아버지. 그리고 구원자, 어려울 때에 일용할 양식을 다 도와주시고 여러 가지 이름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누구보다 가장 친한 친구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기 전에 에덴 동산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에덴 동산에 가장 놀라운 사실은, 에덴 동산에 그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는 거기에 무슨 우리처럼 교회가 이렇게 두 사람, 하와와 아담이 있었는데 무슨 예배를 한다든지 뭐 찬양을 부른다든지 세례를 준다든지 이런 종교의식, 예배 의식 이런 거 전혀 없었어요.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는 굉장히 좋았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존재 자체로 기뻐하셨고 그들은,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항상 기쁨을 누리는 그런 사이였는데 선악과를 마심으로써 타락했죠. 타락하고 나서 하나님의 임재가 그들의 삶 가운데, 그들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인해서 하나님을 느끼고 교류하는 그런 관계가 다 끊어지게 된 거예요. 끊어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자손시대에 그 수많은 사람들, 자손이 있었지만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지냈던 그런 특별한 우정, 이런 사람들은 몇 명 되지 손꼽힙니다. 그런 사람들이 믿음의 선진이라고 기록되어 있는 사람들인데, 하나님은 그들을 친구라고, 의로운 사람, 의인이라고 했고 친구라고도 부르셨는데, 모세와 아브라함, 내가 친구인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숨기겠느냐 하고 다 말씀을 다 하시죠. 모세, 그리고 다윗은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마음과 마음이 통하는 사이는 친구 사이입니다. 절친한 친구죠. 그리고 욥, 에녹, 노아,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의 선진 족보에 나오는 사람들이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었던 사람들입니다. 인정받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완전히 끝이 나서 이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피하는 그런 시대가 들었었는데, 그것을 다 상황을 바꾸는 분이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숨을 거두셨을 때, 그때 어떤 현상이 벌어졌습니까? 예루살렘 성전에 그 휘장의 두터운, 거의 1m에 가까운 60cm 두터운 그 성전 커튼이죠. 그것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다고 그랬습니다. 이 초자연적인 현상인데, 그러므로 인해서 사람과 하나님을 가리고 있던 지성소, 그 안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고 했던 그 성전 가장 깊숙한 곳을 가리고 있던 커튼이 찢어짐으로써 우리는 다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하신 핵심 사역입니다. 자, 하나님과의 우정, 우리가 친구가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하나님의 일방적인 긍휼과 사랑이시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에게 온전히 순종함으로 희생함으로써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이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 보면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셨고 그는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원수에서 친구로 바꾸셨다. 이제 다른 버전으로 이게 해석한 성경인데 그런 뜻입니다. 로마서 5장 11절 보면 이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을 얻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는 것. 이제 우리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는, 언제든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걸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는 사탄의 종이 아니다. 우리는 이제 종이 아닙니다. 이런 그 찬송이 있죠.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그러니까 우리 이 하나님과 종의 피조물의 관계가 아니라 이제 친구 대 친구. 친구는 같은 동등한 사이죠. 좋은 것을 다 나누는 사이입니다. 네, 신뢰하는 사이고. 요한복음 15장 15절에 보면 읽어보겠습니다. 이제부터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니라. 여러분, 친구는 비밀을 나누는 사이예요. 영원한 생명의 비밀, 구원의 비밀, 왜 인생이 괴로운지, 인생의 괴로움과 죄를 떠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알려줍니다. 신뢰한 친구는 세 가지 요소가 있는데 아주 친밀하게, 못할 말이 없어요. 비밀을 다. 그리고 자주 만나요. 만나면 즐거운 친구. 그럼 한국의 코머셜 CM송도 있는데, 만나면 좋은 친구, 그런 상품을 광고하는 게 있죠. 친구를 만나면 즐겁습니다. 만나면 괴로우면 친구가 아니에요. 의심하면 친구가 아닙니다. 서로 신뢰하는 친구. 그리고 비밀 정보. 어디 갔더니 뭐가 좋더라. 남들과 나눌 수 없는 정보를 나누는 사이가 친구입니다. 미국에서는 이제 우리 청년들이, 자녀들이, 친구들, 가장 친한 친구들은 결혼식 할 때 들러리로 이렇게 초대를 하죠. 네. 친밀한 교제. 네. 하나님께서 우리를 친구로 삼고 싶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34장 14절에 보면 그분은 너희와의 관계에 대해 열정을 가진 하나님이시다. 구절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친구로, 왕 중에 왕 되신 분이 나를 친구로 삼는다는 것은 얼마나 영광입니까? 그 친구로 삼기 위해서는 친밀하게 우리를 더욱더 알고 싶어하고, 하나님은 또 친구로서 우리가 그분을 아주 자세하게 알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네. 자, 친구가 되게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은 창조를 하신 거예요. 이 피조세계를 창조하시고 우주를 기획하시고 모든 삶의 우리의 구체, 왜 우리가 한국인으로 태어나서 미국에 와서 이렇게 삽니까?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의 대열에 이끌기 위해서 커스터마이즈, 맞춤으로 창세 이전에, 이 세상이 생기기 전에 다 플랜을 가지고 만드신 겁니다. 그게 사도행전 17장 26절 17절에 이렇게 증거하고 있어요.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거하게 하시고 저희의 연대를 정하시며, 그러니까 연대를 정했다는 것은 이 어느 시대에 살지를, 인생의 또 기한을 정했다는 거예요. 거주의 경계를 하나셨으니 어디에, 한국에 태어나는 사람, 한국에서 사는 사람, 미국으로 이민 와서 사는 사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하시는 거예요. 이는 사람으로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케 하려 하시니로되. 자, 미국에 오셔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을 알게 되고 믿은 사람이 아마 꽤 있을 거예요. 아니면 한국에서부터 믿는 분도 계실 수 있고, 그 하나님의 각자의 처지에 맞게 상황을 만들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떠나 계시지 이게 멀리 떠나 계시지 아니한다. 항상 우리 곁에 계신다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친구는 멀리 있지 않습니다. 항상 곁에 있습니다. 우리가 몸은 멀리 있을지라도 마음은 항상 같이 있는 것이 친구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친구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무엇을 의미합니까? 성경 안에 하나님의 친구로 대접을 받았던 그런 인물들의 삶을 보면 하나님과의 우정에서 크게 6가지 비밀을 알 수 있는데 오늘은 그 2가지를 알아보고 다음 주에 4가지를 추가로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자, 그들은 여기 뭐 모세라든지 요셉, 다윗이라든지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아브라함. 그들은 끊임없이 하나님과 대화를 하고자 했습니다. 하나님과 대화가 뭐예요? 자기의 사정을 아뢰고 이야기하고 나누는 거예요. 자, 삶의 모든 경험을 하나님과 나눈다. 여러분, 기도가 이게 기도인데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게 어떻게 가능해요? 쉬지 말고 기도할 거리가 있어야 기도하죠. 이렇게 우리가 주일 기도라든지 뭐 그냥 주기도문이라든지 아니면 뭐 해주세요 이런 기도, 그것도 쉬지 않고 할 수는 없습니다. 쉬지 않고 하려면 내가 운전할 때라든지 일할 때라든지 아니면 요리할 때라든지 밥 먹을 때라든지 내가 하는 모든 행동을 하나님에게 마음속으로든 밖으로든 중얼중얼 설명을 하고 아뢰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에게 말씀을 드리는 것을 이야기해요. 여러분, 이 기도를 우리가 착각하는데 하나님과 단 둘이 있는 시간, 그걸 기도 시간으로 또는 주일 예배를 할 때 또는 새벽 기도할 때만 기도한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주 잘못된 생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것을 내가 알고 있든 안 하든 그것을 함께 한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받아들이면 언제든지 우리는 하나님에게 말을, 나의 사정을, 내 생각을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이게 하나님과 끊임없이 대화를 하는 가장 좋은 친구. 여러분 카톡 하시잖아요. 무슨 할 거리 말할 사람이 없으면 카톡하고 전화하고 대화하잖아요. 여자분들은 미국에서는 그런 경우가 좀 힘든데 한국에서 만나가지고 하루 종일 이렇게 수다 떨고 나중에 또 헤어지고 나서 자, 못다한 이야기는 내일 만나서 또 하자 그러면서 헤어지고 그러잖아요. 네. 그러면서 친하기 때문에, 친구기 때문에 대화를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시간을 많이 보내는 거예요. 하나님과 시간을 따로 이렇게 구별해서 보내는 것도 방법이지만 우리가 삶이 바쁘기 때문에 삶 속에서,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를 실천한다. The Practice of the Presence of God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책이 있는데 이게 실제로 1600년에서 1670년까지 17세기 프랑스 수도원의 로렌스라는 형제가 수도원의 수도사로 살았는데 이분들이 굉장히 하나님의 임재를 일상생활에서 잘 실천했던 하나의 모범으로 이렇게 기록으로 남아 있어요. 요리사였어요. 요리를 하든지 간에 목욕을 하든지 간에 쓰레기를 비우든지 간에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에게 이렇게 아뢰는 하나님의 임재를 연습하고 그런 그것이 바로 가장 귀한 일상의 예배라는 개념이에요. 예배. 일상생활을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이 어려운 게 아니라 예배가 꼭 주일에 모여서 하는 예배는 축제예요. 꼭 오시, 주일 성수를 꼭 오시는 게 좋습니다. 거기서 말씀을 받아서 같이 공동체로서 우리가 한 몸이란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가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이 흩어져서 일상생활 속에서 고립된 섬처럼 살아갈 때 그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주님을 생각하면서 여러분의 일상을 계속 대화를, 세상 친구들과 대화를 하듯이 하나님과 대화를 한다는 거예요. 이게 예배하는 모습으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게.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당장의 행동의 변화가 있기 전에 태도예요, 태도. 네. 예배는 여러분 에덴 동산에 살았던
그 죄를 짓기 전에 아담과 하와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들이 무슨 뭐 그래 7일에 한 번씩 우리 모여서 하나님한테 절하고 과일을 따서 이렇게 제상을 차리고 절을 하고 예배를 드리자,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때는 죄가 없었기 때문에 그냥 살아가는 것 자체가 하나님과 대화하고 서로 기뻐하는 그런 관계였어요. 살아가는 자체가 하나님과 교제였어요. 저는 여러분, 우리 세례받고 교회 다니고 우리 성도들이 그런 삶을 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또 문제는 우리가 어려운 말로 이렇게 뭐 거룩하게 뭐 하시옵고 이렇게 우리가 보통 듣는 그런 기도를 생각하면 처음에 기도를 하기 힘들게 됩니다. 그냥 짧은 대화기도, 길고 어려운 단어를 사용하지 말고 그냥 길고 했던 말 또 하고 하면은 말하다가 딴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짧게. 그래서 이 450년 동안 제한된 기도는 쉬지 말고 기도를 어떻게 하느냐. 이게 숨기도, 우리가 숨을 들이쉬다가 내고 하는데 짧게 이렇게 우리가 숨 쉬면서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예수님, 주님은 저와 함께 계시죠. 뭐 주문 외우는 게 아니라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저는 항상 받습니다. 받고 싶습니다. 주님께 의지합니다. 주님 알기를 원합니다. 도와주세요. 저는 주님의 권속입니다. 하나님의 권속입니다. 주님께 속해 있습니다. 주님을 믿는 마음을 갖게 도와주세요. 저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삽니다. 예수님 도와주십시오.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나를 떠나지 않을 것을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예수님, 성령님, 삼일체 저의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이게 사실 기도입니다. 근데 기도가 내가 원하는 것을 뭐 해주세요 하는 것은 하나님을 나의 빚으로 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통제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리고 나의 모든 사정을 하나님께 아뢰는 것이 기도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것을 깨닫는 거죠. 특히 말씀을 암송하고 외우면서 기도를 하면은 말씀 자체에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기억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과 연습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음악을 어떻게 어려울 때에 부모님의 그 따뜻했던 사랑, 과거의 추억을 다시 살리잖아요. 배고플 때 맛있게 먹었던 음식을 기억하고 힘들 때의 아름다운 음악을, 아름다운 풍경을, 그런 걸 기억하면서 위로를 받는 분이 있을 텐데,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억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홀로 스스로 일어서기가 쉽지 않아요. 여러분, 아이가 그런 말을 뗄 때 혼자서 일어서기가 쉽지 않아요. 엄마나 아빠 이렇게 다리도 주무리주고 손을 잡아서 이렇게 연습을 시키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말씀, 이걸 훈련시키는 곳이 교회예요. 여러분, 교회에 예배에 나오는 것은 나 스스로 안 되기 때문에 와서 훈련받기 위해서 그런 교육기관의 효과도 큽니다. 그 정해진 시간에 맞추어서 집에서 여러분 예배를 드릴 때 산만하고 집중이 안 되기 때문에 교회에 와서 경건하게 서로 다른 사람들의 태도를 바라보면서 목사가 인도하는 것을 또 맞추어서 거기에 나를 넣는 거예요. 나를 넣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학교에 다니십니까? 자녀가 그냥 혼자서 독학하지. 학교에 가면은 거기서 도와주는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왜 올림픽 대표 선수들이 올림픽 선수촌에 가서 운동을 해요? 집에서 그냥 혼자서 들이나 산에서 뛰어다니면서 훈련해가지고 가서 1등 하면 되잖아요. 안 그래요. 집중 훈련소에 가서 훈련을 받고 정해진 시간에 나를 끼워 넣었을 때 더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이 기도 시간도 마찬가지예요. 스스로 다니엘처럼 하루에 뭐 4번씩 5번씩 이렇게 정해진 시간에 정확하게 기도를 하고
엎드리고 아래고 자기 처소에서 그것이 굉장히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인데 그까지 올라가기는 정말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육신에 몸을 쳐서 아침에 일어나서 새벽 기도에 나오시든지 요즘은 유튜브로 보내니까 그 시간에 맞추어서 새벽 기도를 드리는 것도 사실 쉽지 않잖아요. 여러분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특히 교회까지 새벽 기도 나오면 씻어야죠. 한 30분 최소한 더 일찍 일어나서 씻고 의관 정제해야지 옷을 바로 입어야 되죠. 자신을 가다듬어야 되죠. 정성이 들어갑니다. 또 교회 나와서 딱 같이 이렇게 기도할 때 이게 이제 도움을 받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예배는 내 편한 대로 내 기분을 좋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에게 기쁨과 영광을 드리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예배의 중심은 하나님입니다. 내 자신이 아니고 나의 만족을 위해서 드리는 게 절대 아니란 거죠. 그래서 그 결과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우리가 이루는 데 동참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초대받았으니 그 안에서 함께 즐거워하며 기뻐하며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가장 예배의 종착점이에요. 이것은 내가 느낌으로 희열, 찬양하면서 확 기쁘고 충만함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presence of God이 내 삶에 있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나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그렇게 빚어지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많은 과정이 필요해요. 여러분 그 과정에 학교에서 구구단도 외우고 어릴 때 한국어 쓰는 방법도 배우고 영어도 배우고 수학도 배우고 과학도 배우고 이렇게 점점점 올라가듯이 교회에서도 계속 신앙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신앙 훈련을 말씀 훈련을 멈추거나 등한시하면은 발전이 없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성장하는 것입니다. 성장이 없는 믿음은 후퇴하고 나중에 멸망으로 결국은 떨어져요. 저는 한 번도 그런 낙오하는 분이 없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가장 좋은 친구 되기 두 번째. 두 번째는 기도에 이어서 계속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말씀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에서만 진리가 드러나 있고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누구시냐, 도대체 무슨 일을 하셨고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묵상할 것을 계속 권고하고 있습니다. 시편이나 요수아 이런 데 보면 그런 말씀이 나와요. 우리가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모르고서는 하나님의 친구가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지 못하면 그분을 사랑할 수도 없어요. 그분의 말씀을 모르면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납니다. 그런 선지자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의 믿음 있는 사람들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 계시하셨어요. 사무엘서 3권에 3장 2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 하나님은 오늘날도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이제 다 번역이 되어서 성경 제가 또 매일 말씀을 여러분 카톡으로 해서 유튜브로 보내드립니다. 그냥 들으시면 돼요. 듣고 새겨 듣고 한 구절이라도 마음에 이렇게 딱 터치다운 되는 걸 하루 종일 씹으시기 바랍니다. 네. 물론 성경 공부를 하면서 하루 종일 시간을 보낼 수는 없어요. 전문 신학자거나 목사가 아닌 이상. 그리고 그렇지만 하루에 한 구절 정도는 읽고 계속 생각하면서 보낼 수는 있어요. 머릿속으로 마음으로 내 삶을 적용하면서 곰곰이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암송 구절. 하루 동안 제가 성경 통독에 매일 그 암송 구절을 한 구절 있습니다. 그것을 여러분 가볍게 여기지 마시고 그것이 하나하나 쌓일 때에 여러분의 믿음이 커지고 하나님이 더욱 기뻐하시고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이 넘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요즘 코비드-19 가운데 걱정이 많으시잖아요. 걱정하는 방법을 안다면 여러분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방법도 이미 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걱정하십니까? 걱정이 왜 생깁니까? 하나의 해결되지 않는 문제, 아리까리한 문제를 계속 생각하는 것이 바로 걱정입니다. 문제가 해결책이 딱 나오면 걱정이 없어지죠. 여러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마음에 품고 생각하는 것이 왜 그런고 성경에서는 상고했다 그러는데 그것이 바로 묵상이에요. 깊이 씹고 묵상, 깊이 생각. 그러면은 그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우리의 은혜가, 걱정은 우리의 뼈를 녹이지만 하나님의 능력이 나옵니다. 나는 내 일용할 양식보다 그의 말씀을 더 소중하게 여겼다. 욥기 23장 12절 말씀인데 욥은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말씀을 묵상해요. 왜? 그는 알았어요. 걱정과 상황을 생각하면 뼈가 탁 녹아가지고 암 걸리고 힘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능력과 힘과 소생할 다시 살아날 힘을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윗도 시편 119편 97절에서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묵상하나이다. 다윗은 정말 마음에 하나님께 합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았습니다. 77장 12절의 시편에 보면 또 주의 모든 일을 묵상하며 주의 행사를 깊이 생각하리이다 결단하잖아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 우리 인간의 한 일은 정말 미미하고 결과가 별로 안 좋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일,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 성경에 나오는 모든 것 깊이 묵상할 때 우리는 주님을 더욱 사랑하고 의지하고 주님의 능력에 의지하는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될 줄을 믿습니다. 자, 여호와의 친밀함이 경외하는 자에게 있다. 그런 그 친구가 되는 하나님의 친밀함.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는 자, 경외하는 자잖아요. 그러면 그 언약을 하나님께서 하신 그 약속을 저희에게 보이시리로다. 여러분 하나님의 풍성한 약속을 우리가 받아서 누려야 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주권자 되심을 먼저 인정하는 것이 우선이란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친구 삼으시고 더욱더 눈을 뜨게 하시고 알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모든 사정을 하나님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야기할 수 있는 하나님께 우리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세요? 이게 대화가 왔다 갔다 해야 되잖아요. 이게. 친구 관계는 일방적으로 이야기하면 재미없잖아요. 저쪽에 친구도 내가 한 말을 새겨서 이렇게 이야기해주고 해야 서로 왔다 갔다 하는 게 친구죠. 그 하나님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냐? 우리가 말씀을 묵상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님께서 감동 주셔서 우리에게 그 상황에 꼭 필요한 하나님의 가장 선하신 것으로 말씀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올해 기도와 함께 그런 뭐 일반적인 기도 말고 여러분 삶의 정황에 맞는 아련한 기도를 하세요. 그리고 반드시 하셔야 될 게 말씀을 읽고 묵상하셔야 돼요.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응답이 다 들어있습니다. 기도 플러스 묵상은 하나님의 친구가 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올해 꼭 하나님의 친밀한 친구 관계에 더욱 깊이 들어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오늘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자, 우리가 생각할 거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이 하나님이 가장 친한 친구로 삼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기에 응답을 해야 돼요. 자, 암송구절 시편 25장 14절 여호와의 친밀함이 경외하는 자에게 있으며 그 언약을 저희에게 보이시리로다. 아멘. 언약을 여러분에게, 저에게 보이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가 이제 생각해야 될 것은 나는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과 더 많이 이야기할 수 있을까? 이 기도라 그랬는데 여러분의 일상의 모든 것이 여러분이 가장 간절한 것 있는 그대로 알으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야기하시는 것 어떻게 기억할 수 있을까? 말씀 묵상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자, 이제 기도와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피조물에 불과한 죄인들을 구원해 주시고 귀한 친구로 삼아주신 그 사랑 안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일상의 모든 것 기도로 아뢰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님 감동감으로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줄 믿음으로 아나이다. 주여 우리가 더욱 기도와 말씀 묵상에 힘써 하나님께서 우리를 친구 삼으사 모든 능력을 우리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풍성하고 부흥되게 이렇게 세우는 한 해가 되게 우리 리아이벨리 한인교회의 모든 성도들 주님 축복해 주시고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우리를 향하신 이 축복의 모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을 교통 충만하시니 오늘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를 친구 삼으시고자 하는 그 사랑에 응답하여 우리의 모든 사정을 기도로 아뢰며 매일 매순간 하나님과 소통하며 지내며 특히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묵상해서 하나님이 우리 삶을 통해서 풍성하게 이루고자 하는 그 응답을 받기로 결단하는 미하이벨 연인교회의 수요예배에 참여한 모든 성도들, 그들의 자녀와 손자녀들, 그리고 가정과 일터와 학업터 위에, 그리고 온두라스의 박명아 선교사님과 건영갑 선교사님, 니카라과의 이창희 선교사님, 김영자 선교사님, 그리고 가테말라에 선교를 하고 있는 우리 원거리 선교를 후원하는 우리 김현영 이덕주 선교사님과 현지의 그 리더 둘세 우리 자매님, 그리고 이재철 미랄 선교 우리 후원하는 선교사님 포함해서 모든 열방의 선교사님들 머리 위에 그들의 사역터와 가정 위에 그리고 열방의 모든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번 주는 각별히 추운데 영육간에 강건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